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기의 시작. 오늘부터 여호수아기에 대한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기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해 나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여호수아기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기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을 보통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책들을 기록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의 저자는 성경의 이름대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게 하시고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도록 명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한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광야 생활을 끝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과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공부하면서 눈여겨서 볼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항상 성공과 승리로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절반은 성공이고 절반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지만 반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수아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의 특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기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큰 주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 새로운 세대라는 주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선 신명기에서도 새로운 세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모세와 광야라는 2가지 배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여호수아기가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여호수아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의 시작은 광야 40년 방황 기간이 끝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앞서 배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호수아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한 방법과 과정으로 일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며 새로운 환경이 펼쳐졌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의 상황은 모세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음을 확증하여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제 모세를 뒤이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단순히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령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만 따지면 그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로봇이나 기계는 주인의 말을 잘 듣습니다. 주인이 입력한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봇이나 기계가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는 이러한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서로의 깊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러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면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다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그들의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아무리 위대한 종 모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만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 2세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음을 배웠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이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을 크게 징계하셔서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게 하고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범죄했는데 누구는 광야에서 죽고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일평생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자리에 있던 그 순간에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순간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2세들 역시 그들의 부모들이 저질렀던 동일한 범죄를 범했지만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케 만드는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로서 징계를 주신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이는 곧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세월이었던 광야 40년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장소와 상관없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고 그 증거가 그들의 대가 끊기지 않고 그들의 후손과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 잘 들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우리라도 일단 받아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어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약속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진 때에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는 거의 1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간격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요셉,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
사사시대 등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순종한 사건보다는 잘못하고 불순종한 사건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역하고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많은 시간 연단과 징계를 받게 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취소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500년도 더 지난 약속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왜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도 지키시겠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다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는 아무것도 그들이 가진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이 기록된 시기에는 아직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광야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 가나안 땅을 모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임을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그들이 잘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반드시 지킬 것을 미리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원수들과 싸우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영적인 전쟁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는 여호수아기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기 1장의 시작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신 이 하나님은 이처럼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 신실한 분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성경의 이 증거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이 되는지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보다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배우는 여호수아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모습과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게 되고 동시에 가장 큰 지도자였던 모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본문은 바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지금 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비롯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민족의 영웅 모세를 떠나보내고 모세의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로서는 과연 모세만큼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백성들을 잘 이끌고 지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그의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거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씩 사람마다 정도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소명은 내 삶의 장소와 여건과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만큼은 모두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소명을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감당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을 받은 자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소명을 맡기시면서 그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가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가 실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배웁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의 나이에 애굽을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면 최소한 그의 나이는 60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호수아와 동료였던 갈렙이 그 당시 나이가 80세였으니 여호수아 역시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나 연륜적으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의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노예 생활의 고통도 경험해 보았고 광야 40년 생활의 고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보좌하며 모세의 지도력을 가장 가까이서 익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적을 물리쳤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원망과 불평에 참여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미리 정해 놓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를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훈련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준비된 지도자요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능력 있고 준비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과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겸손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준비된 일꾼이요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인재라고 주장합니까? 그래서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을 투표해서 뽑아놨는데 뽑은 사람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역 주민과 온 나라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만 해버립니다. 서로가 다 잘났다고 했던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우리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목격하게 되고 그 때문에 괜히 뽑았구나, 잘못 뽑았구나 이러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한다면 여호수아는 정말로 능력이 있고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실력과 능력이면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만 했습니다. 적어도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어깨와 목에 힘을 줄만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당연히 나밖에 없다고 큰 소리 칠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여호수아가 담력이나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용기와 담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그 어떠한 사람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자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가 맡은 소명이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선임이었던 모세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같이 대면하던 모세조차 그의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그의 담력이 약해서 생긴 두려움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도 엄중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긴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지나쳐 교만함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만큼은 이 일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자세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은 그가 의지하고 따르는 존재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나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에 그런데 실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그리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기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말씀을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친히 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선언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반드시 지켜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과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쉽게 정리하자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등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선진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우러러보는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과 선진들은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부르셔서 오랜 시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그들의 삶을 주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믿음의 위대한 조상과 선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이 제3자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과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을 걱정하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유언을 여호수아가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언과 당부의 말씀을 남기면서 여호수아는 15절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신과 그의 가족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간증은,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는 기쁨과 봉사의 소명을 주시고 성도 각자의 삶과 일상생활에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역자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존재로 세워주기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시면 편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실력도 없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성화된 존재로 세우시려는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에, 이 귀하고 소중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태도로 겸손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형통함.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란 말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이 뭐든지 잘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이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형통함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형통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만으로도 많은 부담이 있는데 전쟁까지 해야 한다니 얼마나 마음과 심적으로 힘이 들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러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형통함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 형통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우리 신앙인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비록 현실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과 교훈은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마음과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도 크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분명 아주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니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의 연속입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장과 사업장의 앞날과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마음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우리들이 보살펴야 하는 가족이 있고 식구가 있고 구성원들이 있는데 내가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경험합니다. 실패와 낙심도 경험하고 뜻하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같은 마음과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알 수 없는 내 앞의 일들에 대해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였고 저와 여러분 역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이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형통함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으로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요 자비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고 여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성공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부를 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장과 성숙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너희가 잘하면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주신다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순종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근거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헌신 없이 얻어진 선물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냥 거저 얻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순종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지혜롭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기업 회장의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부모의 돈을 믿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재벌 2세, 3세, 심지어는 4세들이 할아버지와 부모의 돈, 권력을 믿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바르게 누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녀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물려진 기업과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작업을 꼭 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었지만 황무지 땅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주민들과의 전쟁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을 보증하시면서 그들의 발로 밟는 곳이 그들의 땅이 될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약속으로 그 땅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 이 땅을 잘 관리함으로 복된 땅으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우리의 피와 땀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피와 땀과 헌신이 약속과 선물을 받아내는 근거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과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약속과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거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좋은 선물들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과 약속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두 이루어 놓은 것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말처럼 밥상까지 차려주었으면 됐지 숟가락까지 밥을 떠 먹이기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과 신앙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잘 지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잘 믿다가 지쳐서 가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절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이것은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러한 설명이 꼭 사실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영적인 면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모든 일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신앙인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감격과 영광과 환희와 놀라움으로 가득 찬 경이적인 삶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물론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삶, 감격스러운 삶, 놀라운 삶, 아름다운 삶을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요?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할까요? 그 이유는 이 풍성한 삶, 놀라운 삶은 완성된 제품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치룹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동료들 때문에 심지어는 목회자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시험에 들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도 해봅니다. 여기저기 나를 압박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에 의해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겸손히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눈물과 땀과 수고와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도전과 싸움을 통해서만 이 신앙의 풍성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노력과 헌신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통함이 단순히 안락하고 편안한 형통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고난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고 인생의 거친 파도와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인생 속에서 많은 실패와 낙심만 경험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형통함은커녕 내 인생은 고생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나마 이 정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면제해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형통한 삶은 우리 주변 환경이 아주 평안하고 잘 되는 그러한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인간적인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들 자신의 삶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인생이었고 고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낙심과 좌절을 겪으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으며 지내온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자리, 심하게 말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하던 자리까지 서 있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진짜로 신앙을 포기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러한 지난 날을 보내고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이기고 그러한 인생의 좌절과 아픔을 통과해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요,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물론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고 연단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길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실력자들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잘 견뎌내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지금의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형통함의 비밀이고 약속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됨.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한 모세를 뒤이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의 주된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 받았다는 것과 새로운 세대가 마침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누어집니다. 좁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요단강 동쪽을 지나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방해했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와 음란의 범죄에 빠지도록 함정을 파기도 했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거했던 땅은 요단 동쪽에 있는 넓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이 두 왕이 다스렸던 요단 동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하게 된 요단 동쪽 땅에서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정착하여 살기로 결정합니다. 또 나머지 10개 지파는 요단 서쪽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로 합니다. 아직 기업 얻지 못한 나머지 10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본격적으로 정착할 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원래는 모두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먼저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기로 작정한 것이 합당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와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하여 얻은 땅인데 두 지파만 소유한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이 이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허락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 얻게 되는 서편의 땅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10지파가 전적으로 요단강 서쪽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들은 동쪽 땅에 만족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은 모두 힘을 합쳐서 얻은 땅인 만큼 자신들도 요단강 서편 땅으로 건너가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먼저 기업과 땅을 얻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지파들이 땅과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한 시기는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때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위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약속을 했고 이제 요단강 서편의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이 시점에서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힘을 보탠다고 말한 이 약속을 지켜 행할 것을 여호수아가 언급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얻는 과정에서 그들이 한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단 서쪽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단 서쪽 땅을 12지파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르우벤과 갓 지파가 동쪽 땅을 얻은 대신 이러한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약속합니다. 원래 12지파가 나눠야 할 땅을 10지파만 가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지파가 얻게 되는 땅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요단 서쪽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때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들이 얻은 요단 동쪽의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을 얻게 되기까지는 어느 특별한 지파의 일방적인 노력이나 헌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 땅을 얻게 되기까지는 나머지 10지파들의 도움을 빚진 것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얻은 이 땅을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지게 되었지만 그 도움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땅과 기업을 얻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서 돕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르우벤과 갓 지파의 가족들과 재산은 모두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 형제들의 정복 전쟁을 도우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약속대로 가족들을 뒤로 남겨두고 형제들 앞에 앞장서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요단 서편에 대한 기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의 약속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역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불순종과 반역과 거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수시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성도들을 향해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들은 약속은 지키는 신의의 사람들이야. 내가 그것은 인정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키는 신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먼저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10지파들은 그들이 머물 땅과 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천막에서 생활해야 했지만 르우벤과 갓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그들이 얻은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땅과 집을 얻어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천막에서 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동해야 하므로 수시로 철거했다가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동할 때에는 그들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힘들게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단강 서쪽은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위험지대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의 땅에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불안함을 안겨줍니다. 이에 반해 르우벤과 갓지파는 살아가는 가족들을 모두 요단 동편 아늑한 땅과 집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을 모두 물리쳤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전하고 아득한 집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는지 모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러한 이점을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얻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먼저 받은 것이 많은 지파입니다. 먼저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섬기며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 지파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더 많이 있다. 안정적인 땅과 집, 재산을 먼저 얻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다른 형제 지파들은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들도 우리와 같이 땅과 집을 얻고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받은 우리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르우벤과 갓지파가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않고 앞장서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책임의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받은 자, 먼저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 더 소유한 것, 더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많이 맡은 자, 먼저 받은 자로서 건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는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하는 일은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성경의 봉사와 섬김의 원리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먼저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돕자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서 섬기고 도와야 하는 대상은 우리의 육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잘 섬기고 챙기는데 정작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가족만 챙기고 내 식구만 챙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100%라면 60에서 70% 정도의 관심은 가족에게 더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맡겨주신 사람들은 가족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섬김을 가족에게 두고 그 후에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더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형제라는 말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여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너희 형제를 위하여 한다는 보람된 마음, 기쁨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적인 가족을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먼저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가지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은 르우벤과 갓지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사역자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의 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 그것이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다면 그것은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전달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상에 그 어떠한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말 자체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가르침은 목회자나 사역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그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옳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다르게 살라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루벤과 갓지파에게 다르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않은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감사함의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